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듣고 깨달으라,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이 상황과 환경 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내가 혹은 잘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될 때가, 올바로 분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일까,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잘 점검해 보셔서 내가 혹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속히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치고 복종시켜서, 무엇에 복종시켜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몰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받으시고 나에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준이 모호하여서 무언가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혹은 흔히들 말하는 종교신앙생활 같이, 종교생활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임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이 없을 당시입니다. 이 성경이 존재하지 않을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욥에게 권면을 하는, 혹은 그 세 친구에게 권면을 하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어찌 보면 신앙관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관, 그의 믿음, 성경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어찌 하나님을 알았는지 의구심이 들 만큼, 어떻게 하나님 알았지? 이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서 어떻게 이렇게 올바른 제시를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이 엘리후라는 사람, 나이가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그에게 정립되어지는 순간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도를 따라가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 앞서 연장자잖아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 하는 어떤 권면의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이후 38장부터 나오는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과 아주 유사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이다라고 제시를 하시면서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있다 말하면, 아무리 있다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무시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포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내 옆에 계신, 앉아 계신 성도님을 위한 말씀입니까? 다 나를 위한 말씀인데 나를 위한 말씀을 여기지 않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쏙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과연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땠는가를 보면은 1절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인데요,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떨며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떤다라는 것이 그냥 추워서 오두를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하여 그가 하신 일들, 바로 앞장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존재를 깨달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다는 거죠?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 자연 만물 모든 것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러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가 이따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지혜를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시하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가 깨달은 것은 그것도 자신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마지막 요백에 이야기하면서,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중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는지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보편적 계시라고 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본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은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습니다. 이 엘리후의 고백이 훗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고백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닮았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연 만물 속에서 보게 될 것인데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만물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고백이 방금 앞서 읽어드렸던 7절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엘리후의 고백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이 자연 만물 보실 때 어떠한 감각이 느껴지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이 자연 만물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막 찍찍찍찍 이런 소리가 너무나 막 귀하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심에 따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후 또한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 이유를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자연 만물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똑똑히 들려주고 계십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나의 삶에 처한 환경이 너무도 강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순위 되어지기에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며,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 만물을 조종하시는 분입니다. 이 만물에게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본 말씀 13절을 보면요,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이 모든 내용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많거나 적거나 하는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번개를 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둥을 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비를 내리실 때 인간의 잘못함을 보시고 징계하시길 때, 혹은 이 땅을 위할 때, 혹은 다시금 너희들이 힘을 내라고 긍휼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대해서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 천하 만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깨달아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구나라는 것을 이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요 버릇인 안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자신 스스로를 의롭다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던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다시금 말하노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만 깨달음 그 자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엘리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욥기서의 주인공은 욥이지만 이 엘리후의 신앙 고백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림 그 이상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 모든 역사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통치 앞에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가운데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대면 예배조차도 마음껏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온전히 올려둘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오픈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 상황을 보십시오. 아니, 전 세계 상황을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핍박의 시대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도 공개해놓고 말할 수 없을 만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순교의 길이 되어질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깨닫지 않습니까? 개개인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지,
얼마나 개개인의 기도 생활이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이 자연 모든 만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치하심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룻바알의 아들,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룻바알이 누구냐면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왜 이 여룻바알로 이름이 바뀌어졌냐면, 아시겠지만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깨부시잖아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이 기드온에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가운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너무 많아갖고 그의 몸에서 70명이라는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 첩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이 돌아가신 후에 힘을 기르게 돼서 그의 형제들 70명을요 한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물론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몰래 도망가서 살아남긴 했지만 그 자녀들을 다 죽여요. 형제예요, 형제. 물론 배는 다르지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같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요담이 나와서 막 이러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70명이라는 사람을 자녀들, 자기의 형제들 죽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요. 세겜 사람, 이방 사람이거든요. 가나안 민족이에요. 그 민족들이 그 아비멜렉을 따르고 그를 왕과 같이 추대했는데 이것을 역전시켜 버리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9장 22절로 23절인데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사람의 어떤 관계,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 통치들, 이 모든 것 가운데 지금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시고 누가 지시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이따 마지막 엘리후의 고백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 나라 왜 이 모양입니까? 이거 갈 필요도 없어요.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왜 어찌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내십니까? 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요백에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을 보내시는 것도 지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치시는 거거든요. 또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냥 이런 일 다 많은 성경의 내용이 막 나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세요. 여러분, 그 많은 성경의 역사, 지금 현실 상황 가운데 많은 것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오심도 누구의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구원의 통치가 약 2000년 전 이루어졌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신앙생활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기보단 내 뜻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에게 다시금 무엇을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러한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찌 당신은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예.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지혜롭다 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어떤 지혜, 우리 인간의 지혜와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를 증거로 쭉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 빅뱅 이론, 인간의 지식 지혜,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넘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나요? 유전자 조작으로 이렇게 양을 복제했다, 뭐했다 말하지만 새로운 생물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로고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현 세대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엘리후가 오히려 욥에게 질문합니다. 19절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께 아뢰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욥에게 얘기해요. 그분께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한번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도무지 캄캄해서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경에 보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완전한 지식이 있으신 분이고요, 두려운 위엄이 있으신 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건 뭐죠? 성경에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또 특별히 원망불평보다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깨달아야 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실 분.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23절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크신 전능하신 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는 왜곡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그의 심판과 그의 공의를 우리가 왜곡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일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무엇해야 된다? 경외해야 한다. 경외해야 될 이유를 이 본문 말씀 37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음을 깨달으셔서 이제 우리는 나의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고 우리 주인으로 마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이 시간에 다시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을 살펴볼 때에 원망과 불평을 가득 담은 기도가 많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많았는지를 잘 점검하셔서 시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기뻐하실 만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